깜짝깜짝들 많이 놀라하세요. 그래서 아기를 연년생으로 너무 빨리빨리 순풍순풍 나으니까 다들 놀라시긴 하는데 다들 축하를 많이 해주시죠. 우리 시안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삶에서의 그런 예배를 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군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항상 이제 매일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워오는 동안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과 또 관심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 이제 부모가 믿음의 부모로서 또 청지기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신혼인 부부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 이제 결혼을 하실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 아이니와 시안이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복음을 나누고 또 세례를 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안이 근데 참 제가 놀라운 게 둘 다 우리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뭐 장가 간다고 막 그러더만 언제 벌써 이렇게 두 번째까지 참 빠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요. 우리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제 아기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세례가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안이가 나중에 자라면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제 백성이 되는 절차인데요. 먼저 부모님에게 우리 한번 문답하고 제가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욱 우리 박다혜 선도님, 이제 우리 시안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우리 시안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시안이가 이렇게 예수님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면 성경 66권을 따라서 때로 화가 나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잘 축복하고 권면하고 안 좋은 말 하지 않고 우리 시안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좋아하네, 그죠? 잘 내가 양육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결심을 하시나요?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안이가 그냥 딱 부모님이 양육 얘기하니까 참 웃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시안이 오늘 엄마 아빠의 죄송합니다.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 아들 백성된 우리 박시안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시안이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공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며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안이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대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또 특별히 요세를 받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부에는 우리 작년 한 가정이 또 3부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이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이제 우리 박영우 우리 박다의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 시안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시안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잠깐이지만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시안이에게 하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신앙과 엄마 아빠의 기도가 하나님 인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도가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시안이의 것을 입작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안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날 특별히 우리 시안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유아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희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 시안이도 잘 주님 안에 자라 예수님의 이 귀한 사명을 세상에 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와 청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우리 시안이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에게도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온 나라에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현장에 나가 있는 노은석 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석 기자. 안녕하세요. 노은서입니다. 저는 지금 베들레헴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에 찾아왔습니다. 저기 있는 한 가정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에서 온 요셉이라고 합니다.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임신을 하여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였나 보군요. 네, 예전에 천사가 제게 찾아와서 내가 아기를 가질 거라고 했어요. 요셉,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나을 것 같아요. 요셉! 잠시 방송 수신이 고르지 못하였던 점 야행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노은서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곧 탄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빈방이 하나도 없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똑똑, 저기요. 빈방 있나요? 졸려. 이 밤에 누구야? 제 아내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빈방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지금 빈방이 하나도 없어요. 정 급하시면 저기 옆에 있는 마구간이나 가보시던죠. 아님, 돈 주세요, 돈. 이걸로는 택도 안 돼요. 마구간이나 가세요. 네? 마구간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대인의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다니요. 거긴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상황이 급하니 마구간이라도 빌려 써야죠. 요셉,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 나을 것 같아요. 요셉! 요셉, 예전에 천사가 제게 찾아와서 내가 잉타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이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했는데 정말 이루어졌네요. 하하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이 귀한 분이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대조 담임 목사님의 마구간에서 시작된 희망이라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마구간의 의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죠. 예, 연습 사실을 할 시간이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크게 또 많이 준비하고 신경 썼습니다. 참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주기쁨 찬양대도 사실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제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도 멋있었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귀한 또 찬양을 준비하신 우리 주기쁨 찬양대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네,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 한번 환한 웃음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날 귀한 분이 오셨네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잠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마다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무렵에 사람들의 반응도 다 달랐습니다. 중요한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조용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별을 따라 멀리에서 이제 동방에서 와서 경배를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런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아주 거부하고 막으려고 했던,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는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 같은 사람, 아주 거부하고 했던, 오히려 막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연구하고 알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행동하지도 않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머물렀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과 관심들은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목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며 두려워합니다.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렇겠죠.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들이 말하면서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는, 말구유죠,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갑작스럽게 들었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가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이 진짜 이루어진지 보자 라고 하는 목자들의 대화가 나오죠. 그런데 저는 여기 왜 갈로를 해놨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자들이 이 이야기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목자였다면 천사가 와서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그냥 그래? 그럼 우리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우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이 일을 가서 보자 라고 그냥 갔겠습니까? 어디 같아요 여러분? 곽성원 집사님이라면 듣자마자 가자! 갔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행간에 들어있는 목자들의 대화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목자들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일까?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메시아가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난단 말이야. 아마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마 나왔으리라 생각이 돼요. 서로 막 이야기를 했겠죠. 어떤 목자는 에이 그 무시해 우리 잘못 들은 건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자는 콧방귀를 꼈을지도 몰라요. 빈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관심이 없어 그 무슨 소리야. 아마도 이런저런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자들이, 그 당시 목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모두 다 갔을까요? 아니면 몇 명만 갔을까요? 글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다 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몇몇 목자들은 그 말구유를 찾아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목자들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물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등살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앞에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목자의 자리에 서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어쨌든지 간에 잘 오셨습니다. 그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이 성탄절, 여러분들이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목자들이 몇 명이 찾아갔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멋진 왕궁이나 좋은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이 어찌 보면 천한 나사렛 출신에다가 목수의 아들에다가 그 태어나는 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고위층에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집안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천사들이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찌 보면 그 고위층의 것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 귀족들, 그 고위층들, 그 지도자들 자기들끼리는 막 잔치를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겠지만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 궁 안에서만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사람이 있는 그 마구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비롯해서 동방박사, 그 당시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고위층들입니다. 상당히 상류층 지도층들이고 학자들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한,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그 마구간에 오게 했다는 사실이죠. 단 이 마구간에 올 수 있는 동방박사들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마구간이냐 궁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곳이 마구간이든 어디든지 겸손하게 찾아가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에이 마구간, 에이 저건 아니야,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낮은 사람부터 많은 학식 있고 고위층이라 할지라도 다 올 수 있는데, 단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기다리지 않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학교에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좀 이렇게 이런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라면 성탄 추리도 좀 더 멋있게 이렇게 해놓고 좀 이렇게 막 작게 해놓고 싶지만, 우리는 여기 학교잖아요. 학교. 의자 다 깔아야 되고 또 좀 있으면 또 다 걷어야 되고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둘 수 없는 그런, 참 어찌 보면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마구간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겸손한 분들만 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히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체육관이잖아요. 정말 편안한 의자, 그렇잖아요. 편안한 의자. 요즘은 뭐 시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편안한 의자, 좋은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은 아마 여기 오시지 않으리라 생각돼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마구간 같은 거죠. 정말 불편하고 초라하고. 그러나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 하나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새빵살이에 이 초라한 마구간 같은 이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겸손한 성도님,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의자도 불편하고.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구나, 겸손하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구간을 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구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리겠지만 마구간은요, 당시에 가장 낮은 곳입니다. 누추한 곳이죠. 화려함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환영하고 축하한 사람 없었습니다. 겨우 찾아간 사람은 목자들이었어요.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방박사도 찾아갔습니다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여기 호적하러 당시에 그 나라에서 호적을 하라고 가이사 아구스도 명령을 내리니까 호적하러 간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죠.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관도 구하지 못해서 겨우 들어간 것이 소와 양이나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이 뭡니까? 열악하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환경입니까?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직은 너무 어린 두 자녀를 돌보면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소식도 없는 남편을 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 이 두 자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여러분, 그곳이 마구간이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뭐 수시 또 정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우리 친구들은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마땅히 좀 이렇게 갈 대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변에 눈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참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마구간이죠. 요즘 여러분 직장이 특히 연말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 흔들립니다. 상사의 눈치가 보입니다. 어떤 오다가 내려올지 모릅니다. 점점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직장 일이 근무가 부담스럽습니다. 마구간이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좀 적절한 직장을 구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보지만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압박이 옵니다. 주변에 눈들이 있습니다. 마구간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다가와 있습니다. 생각만큼 몸이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때로 고통이 다가옵니다. 마구간이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옵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마구간이죠.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도 못하고 버린된 가슴을 앓습니다. 마구간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표시내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집 안에 살지만 서로가 참 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갈등이 있는 부부들, 그것이 마구간입니다. 자녀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겉은 화려하고 정말 너무 멋있어 보이지만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삶에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마구간입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을 잡을 수가 없어서 들어가야만 했던 힘든 환경, 마구간. 오늘 성경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주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 영호 형제, 우리 다혜자매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첫 아들인데 좋은 곳에서 자식을 낳게 하고 싶지,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싶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구간에서 해산을 해야 되는 그 부인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추웠겠어요. 또 거기서 해산을 해야 되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마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의 마구간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것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었다. 할렐루야!
그 마구간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배가 많이 불렀어요. 해산할 딸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그 집 주인이 맥앤구스라고 이태리 사람인데 통보를 해왔어요. 이 집을 전체로 올 수리를 해갖고 값을 올려야겠다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수리해서 이제 이 월세를 올릴 테니까 지금에 3배를 내라. 그러면 그냥 살든지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청정병에 갔던 소리 아니겠습니까? 배는 이만큼 불려서 이제 애는 낳아야 될 때가 왔는데 우리가 그런 돈을 낼 능력은 안 되고 안 그러면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이제 윈블던이죠. 윈블던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집 3베드룸 하우스 방 3개짜리 하우스를 빌려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형편이 이제 어려우니까 위에 방이 3개, 3베드룸 하우스는 영국에는 방이 위에 3개 있고 밑에 이제 부엌이 있고 부엌 옆에 달리는 영접실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방처럼 이렇게 방처럼 문 닫으면 되는 조그마한 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에 방 3개는 다 외국 사람들에게 렌트를 해줬어요. 우리는 이제 밑에 있는 조그마한 그 거실은 이제 문 닫으면 방이 되니까 거기서 사실 우리가 이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집에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위에 방 3개에서 렌트비 받아갖고 그걸로 이제 집세를 내면 되니까 그동안 그래도 은혜스럽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만의 부엌을 써보는 것이었어요. 이 외국 사람들 털털해갖고요. 이게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파스타가 뭐 해먹고 나면 막 부엌이 완전 어지러워져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또 다 치워야 돼. 어떻게 우리가 렌트하니까. 그래서 항상 소원이 우리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야, 돈이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시오. 그런데 애는 놓고 나갈 수 있도록 좀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제가 사정했습니다. 그 이름도 아니지만 맥앤구스라고 아주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래서 오케이 한 달 말미를 얻었습니다. 한 달 안에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집을 나서가 정처없이 걸었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한 팀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영국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우연히.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막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이는지 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팀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한번 그 론을 신청해 보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죠. 아이고 무슨 이야기 하시냐고. 내가 무슨 뭐 보증이 뭐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은행 가면 뭘 보고 나를 돈을 빌려주겠냐고. 안 된다니까. 그 장로님이 그래도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여튼 장로님 이야기 듣고 진짜 제가 그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내가 돈을 좀 빌릴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은행에서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줬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이제 윈블던 거기 못 살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원베드룸 플랫을 얻게 됐어요. 이게 우리 말하면 원룸짜리 빌라예요. 원룸짜리 빌라, 방가짜리 빌라 있잖아요. 한 뭐 10몇 평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딱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만 부엌을 우리만 쓰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애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정말 거기서 우리가 정말 몇 년 동안 잘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정말 그때는 저 인생의 막관이었습니다. 돈도 없지, 갈 데도 없지,
배는 불러서 애는 낳아야 되지. 그때 정말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이것이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소망이 너무 가슴에 가득 차고 가난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제가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에 이런저런 인생에 힘겨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그곳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막관이 될 줄 믿습니다. 단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가로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모든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는 안 되는가 봐, 내 인생은 안 풀리는가 봐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어하면서 힘겨워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주님 아닌 다른 주님을 찾으면서 어딘가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왜 나에게가 아니라, 그래, 이 마국간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일어서서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는, 한번 움직여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마국간은 희망이 시작되는 장소요 타이밍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마국간이 희망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한평생 마음을 연구했던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을 이끄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삶을 이끄는 것은 현실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이 될 때에 그 상황도 희망과 기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무엇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계시냐,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찾아간 그 마국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자들이 이제 가보니까요, 진짜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 18절의 말씀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합니다. 가가지고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신다고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라고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다 놀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탄절이 되면요, 우리끼리 그냥 그렇지 좋지 이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사실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제 신천정에 나갔잖아요. 물론 처음 해봐서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그죠?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보고, 이제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 라면 저거 이제 다 이제 주변에 나눠줄 겁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10명 우리 독거노인들 신청받았는데 지난주에 8분이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한 달에 2만 원씩 그분들에게 지원하겠다. 작정하시 8분, 2분 남았다 그래요. 선착순이에요. 뭐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그거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교지로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우리 또 쌀 포대보였죠? 쌀, 떡국 해가지고 또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왜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를 거예요. 예수, 무슨 예수냐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콧방 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래 뭐지, 예수 내가 알긴 알아, 내가 많이 들었어, 나도 옛날에 교회 가봤어, 뭐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본문에서 카메라를 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서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요, 이 목자들의 말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원어로 찾아보면요,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Not to stop thinking about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하고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 한번 반짝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같은 삶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이 희망으로 날마다 전개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한 번만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 예수님을 마음에 붙잡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들의 마음에 희망이 시작됐어요. 이 희망은 막을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막을 수가 없어.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 예수님 오신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데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목자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당시 목자들은 5대 천한 직업 중에서 한 3번째 아주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찬송이 넘치고 영광이 넘쳤습니다. 목자 신분이 갑자기 뭐 왕이 되고 뭐 대신이 된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는 희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예수를 만난 그들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듣고 붙잡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애들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남편이 여전히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꼭 붙잡고 돌아가시면 상황을 넘어서는 희망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을 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실제로 경험한 사건들을 글로 적어가지고 이 책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빅터 프랭클 의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당시에 유명한 한 작곡가를 그 수용소에서 만납니다.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작곡가가 빅터 프랭클을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에게 너가 알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언제 이 전쟁이 끝나서 이 지긋지긋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해방돼서 나갈 수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1945년 3월 30일 되면 전쟁이 끝나고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꿈을 꾼 게 언제였습니까? 예, 불과 한 달 남짓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1945년 2월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그 유명한 작곡가는 3월 30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 전쟁이 끝나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막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이제 나갈 수 있구나. 막 그렇게 힘을 가지고 활기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별로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3월 30일 날이라 된다 그랬는데 이제 20 며칠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전쟁에 대한 소식은요, 전쟁이 끝나기는 그냥 더 치열해진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29일째 시름시름 앓더니만은 헛소리를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이 의사가 이 정치과 의사니까 이것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사인이 나중에 보니까 발진티푸스라고 하는 병명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갑자기 하루아침에 분석을 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요 희망을 갖게 되면 이 몸에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몸의 면역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면 막 면역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 발진티푸스 같은 이 전염병의 일종인데 이것이 병균이 몸에 침이 들어와도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왜? 면역의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30일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꿈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30일이 다 돼가는데도 점점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끝날 것 같지 않거든. 이 사람이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 이 발진티푸스 병균이 침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헛소리 하는 이렇게 만들면서 파괴되면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 희망을 잃는 것은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마음과 같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우리 안에 어떤 열악한 마음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모일 때마다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예수가 희망이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외쳐볼까요? 손 한번 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자, 예수가 희망이다. 마음권에서 희망은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오늘 이거 10번 외치시면 독감이 뚝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희망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 남편을 기다리는 한 자매, 그 자매가 제게 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가 참 마음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놓지 말라고 하시네요. 영혼 구원을 생각하라고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놓고 싶다는 거예요. 어린 두 애 키우면서 몇 달째 나가 소식도 없는 남편,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놓고 싶은 거예요. 이제 끝내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 갈 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놓지 말아라. 영혼 구원을 생각해라. 그 자매가 그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 마음이 희망이 시작되는 마구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자매가 예수를 붙잡고 희망을 놓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놓지 않고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의 마구간에서 놀라운 희망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마구간에서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모르는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라하지만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는 희망이 시작된다고요. 자녀 문제로 힘든 분이 있습니까? 가족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건강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주눅이 됩니까? 마구간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희망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간의 환경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안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라도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마구간, 그 마구간은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좀 어려워서 제가 오늘 세계적인 우리 한 분을 좀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은 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으로, 영광의 아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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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절 우리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듣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해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 안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다 같이. 자막. 주님 주신 자막 띄워주세요. 1절 다시 우리 자막 다시 정신 차리고 1절 다시.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며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아침 동이 터온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안에 안기세. 마당의 왕이 구유 아래 우리의 친구가 되려 하시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마음간에 계십니까? 성탄절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런저런 환경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혹시 여러분들 잠 못 이루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막간의 환경일지라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희망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 붙잡기 원합니다. 제 환경 속에서 예수님 붙잡으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예수님 마음속에 붙잡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기도를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장 나아진 말구 위에서 이 땅에 오시고 화려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의 인생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에 희망의 등불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희망임을 다시 믿습니다. 예수님, 희망 되신 예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마음에 꼭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때로 이런저런 일로 힘들지라도 그 예수님 꼭 붙잡고 희망을 놓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마음권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 예수님 붙잡고 이 성탄이 정말 영광의 아침에 동이 터오는 희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담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간에서 시작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마국간에서 시작된 희망입니다. 마국간에서 시작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합시다. 다시 일어서서 시작해 봅시다. 다시 일어서서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가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례가 옵시다 힘차게 박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부르고 축도받을 텐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송구영신 예배가 또 이제 신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애찬식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성찬식과 같은 적이지만 이제 애찬의 의미로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주 송구영신 오실 때는요, 이 7가지 기도 제목 꼭 다 적어가지고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필요한 기도하시면서 예물 준비하셔서 주님께 드리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가족들과 다 같이 오셔요. 그래서 가족들 같이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말씀 뽑기도 할 텐데 애찬식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서로 이렇게 이제 애찬식을 할 텐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애찬식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가질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족들 같이 오셔가지고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이 새해를 또 한 해를 진짜 온 가족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애들 자는 애들 그냥 안고 오시면 돼. 그래가지고 같이 여기 와서 오늘 이제 저 자문실하고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예배 10시 반입니다. 또 막 11시 반 돼서 오시면 안 돼요. 10시 반 시간도 좀 조정해. 10시 30분.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애찬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2017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10시 반 송구영신 예배 때 온 가족과 함께 옵시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같이 애찬식 같이 하고 손잡고.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다니고 관계없어요. 그냥 가서 빵 준다더라 뭐 그러면서 그냥 가가지고, 물론 빵이 아주 작습니다만 그것도 빵이니까 애찬식. 그러니까 부담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하여튼 그런 시간 꼭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 앞에 이번 10시 30분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길 줄을 믿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아멘.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답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망으로 오신, 말구에서 시작된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 마음에 꼭 붙잡고 내가 살아가리라. 어떤 마음간의 환경일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며 붙잡고 일어서 경배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죄전을 사모하며 회복이 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깨뜨려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탄의 예물과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건축 예물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